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외워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은 욥의 세 친구의 세 번째 마지막 담론, 특별히 빌닷. 소발은 아예 그냥 세 번째 담론에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욥의 세 친구의 자기 자신을 향한 세 번째 담론을 다 듣고 욥이 답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늘 사실상 31장까지 32장에 엘리우라는 또 다른 친구가 등장하거든요. 31장까지 세 친구의 자기 자신을 향한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해주는 충고와 권면. 그러나 그 말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비수가 되고 또 상처가 되어서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 변론하면서 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을 만한 잘못을 지은 적이 없다 라는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항변하고 피력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1절부터 23절이 27장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6절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전히 자기의 자기가 이런 잘못을 저진 적이 없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역력하게 드러나는데요 2절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한다.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의 친구들의 자기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그들의 진단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명백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본문이죠. 6절도 보세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나의 양심은 깨끗하다, 나는 꺼림칙한 행동을 한 적이 결코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파트인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는 세 친구의 담론에 대해서 자기는 인정할 수 없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이 욥의 자기의 입장을 묵상하실 때 욥의 이러한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뻣뻣할 만한 그렇게 느껴지는 욥의 그러한 한결같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 욥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느껴지셔요? 좀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래 욥이 맞지, 욥은 온전경악,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그게 맞지라고 느껴지십니까? 요게 1절부터 6절까지 표면적으로 단편만 말씀을 묵상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또한 또 교만 아니야?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요 1절부터 6절까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욥의 심정 가운데 사실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원죄로부터 자유하고 자범죄로부터 자유한 나는 의인이야, 이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욥의 입장이 아니고요. 욥이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 나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해. 나는 아무리 이런 고난 앞에 나를 외면하시고 이런 고난 앞에 나를 유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 그건 내 감정대로 접어두고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해 라고 피력하고 있는 욥의 믿음의 정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요, 2절에 펜 있으시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셔요. 나의 정당함 할 때 정당함 동그라미.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온전함 동그라미. 그리고 6절에 내 공의를 굳게 잡고 할 때 내 공의 동그라미. 여러분, 이 정당함, 온전함, 6절의 공의,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뻣뻣함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여러분, 욥은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당함, 온전함, 공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정당함과 온전함과 공의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이 아무리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과 신앙의 정수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묵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하고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요즘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의 정당함과 우리의 온전함과 우리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금 묵상하고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절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신앙생활 하지 마셔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분명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값은 주님이 다 값을 치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예시로 예화로 들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받았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어. 그러므로 나는 그 어떤 죄로도 더 이상 사탄 마귀 원수가 나를 정죄하거나 참수할 수 없어. 이 전자와 후자의 영역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다라면 당당하게 가서 사과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죄책감이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원수마귀 사탄마귀가 나를 참수한다고 해서 절대 죄에 짓눌려서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의 의로 나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새벽의 예배재단, 기도재단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욥의 태도를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파트인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나무라는 욥의 태도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나의 원수 동그라미, 그리고 나를 치는 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8절에 불경건한 자 동그라미. 이 나의 원수, 나를 치는 자, 불경건한 자 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수인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사탄 마귀, 원수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원수 마귀가 결국 하나님 앞에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결국 그 상소문이 받아들여져서 욥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원수 마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세요.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지금은 마치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옅은 미소를 짓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8절 중반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9절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여기 전능자를 기뻐한다는 표현,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에게서 그는 기쁨을 찾지 못하는 존재다. 그 다음 9절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이 부분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는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서 그 어떤 인격적 교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11절 하나님의 솜씨, 여기 하나님의 솜씨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11절에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욥의 친구들을 얘기해요.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 살아서 나를 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와 경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욥 입장에서 보면 인과응보의 논리로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의 입장이 얼마나 저급하고 얼마나 깊이 있는 묵상이 아닌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욥이 친구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냐.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백발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나이 돼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좀 안답시고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냐고. 욥이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파트인 13절부터 끝절 23절까지는요, 아까 11절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솜씨,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욥이 이러한 악인의 결말을 통해서 오히려 욥의 친구들을 가르치고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악인들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시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 결과는 이것입니다.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이게 그의 과부들, 그의 아내들이 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눈물이 마를 정도로 처절한 탄식과 슬픔이 주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16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이 부분은 다른 번역 성경에 그가 살아생전에 돈과 소유가 넘쳐날지라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마지막 결론에는 어떻게 된대요? 17절 보세요.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결국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의로운 자에게 옮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의는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18절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조매의 집 동그라미, 다른 번역 성경은 거미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무나도 부셔지기 쉬운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사는 대저택,
좋은 아파트 부러워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다. 이 초막을 다른 번역 성경은 운막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얼마나 비천한 상태에 하나님이 처하게 하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19절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다시는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자로 눕지만 눈 감고 잘 때 눈 뜨고 일어나면 그 부자가 빈털터리가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20절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 쳐다봐 주세요. 하나님 없는 이 땅의 모든 물질과 이 땅이 좋아할 만한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인생의 감정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에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될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두셔요. 인간과 인간과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관계가 친밀하게 연속이 된 삶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수도 없습니다. 이 관계를 튼튼하게 하십시오. 이 관계를 튼튼하게 하심으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섭리와 영적인 해석을 누리세요.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려운 관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21절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요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여기 동풍은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유대 땅으로 불어오는 강하고 뜨거운 바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오면 다 그냥 그 모든 소출이 다 마르고 완전히 흉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삐까뻔쩍한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날아가고 빈털터리 되는 인생이 우리 인간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22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실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도망친다고 도망칠 수 있습니까?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악인의 인생의 결론. 그러니까 결국에 13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욥이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욥이 이야기하고 싶은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지금 떵떵거리고 산다고 해서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절망적인 결과라고 해서 결코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준 결론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이 말씀 앞에서의 믿음이 작동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저도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교회가, 온리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그리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견인하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분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믿음을 붙잡고 영적으로 그리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요구하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영적인 냉장고를 여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고 누리세요. 그것이 양자된, 자녀된 우리의
이 땅에서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게 해주세요.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래야 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섭리와 경륜을 믿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온전함과 정당함과 공의가 내 공로나 내 행위나 내 생각이나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영적으로 그리며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주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를 영적으로 그리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그 기도의 분량과 그 기도의 깊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깊고 오묘하고 고상케 되어지게 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섭리와 경륜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과 기도의 주안점을 두고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 목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